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반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헤아려보시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감사는 영혼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또 감사는 만병의 통치약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정도로 감사에는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눈이 뜨여져서 감사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적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은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막힙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법을 배우셔서 범사에 감사가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감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감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열병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믿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다시 받아들여지려고 하면 그 몸이 다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서 제사장이 정하다 하는 판결을 해줘야만 합니다. 아직 몸에 문둥병이 있었지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가는 중에 놀랍게도 그 몸에 있던 모든 나병이 상처들이 치유되었습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여기까지도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손누림들, 주께 돌아오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예화로 드렸던 말씀입니다. 아빠가 출장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토끼 같은 새끼들이 아빠 하고 달려듭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대입하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녀석들은 어떻게 합니까? 초인종 소리가 들리면은 아빠 하고 달려나갑니다. 그러나 아빠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아빠 손부터 바라보죠. 그리고 손에도 없으면 가방부터 뒤집니다. 자기가 원했던 선물이나 과자가 없으면 에이씨, 그리고는 자기 방으로 손살같이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가슴이 답답해져오죠. 아빠가 목적이 아닙니다. 선물이 목적입니다. 선물이. 부모님 잘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던 자식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도 자주 하고 또 때마다 부모님 찾아옵니다. 이야, 이제 이 애가 드디어 나이가 좀 들더니 철이 들었구나. 부모님 은혜를 아는구나 하고 부모님이 감사했는데 알고 봤더니 부모님 사는 집이 재개발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보상금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억장이 무너집니다. 부모님이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었어요? 돈이 목적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안 되죠. 이런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은 망덕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면 배은 망덕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9명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9명은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고침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목적이었습니다. 아빠가 목적이 아니라 아빠가 가지고 오는 과자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9명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명만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분께 내 삶을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 합당한 감사를 돌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9명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니까 이제 내 문제거리 다 해결되었으니 이제 내가 원하던 길로 가자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빠를 붙잡으면, 그 선물을 주는 아빠를 붙잡으면 나머지 선물은 다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 선물을 언제나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건져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하게도 만드시고 부하게도 만드시고 낮아지게도 만드시고 높아지게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붙잡으면 다른 모든 것이 선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행동합니다. 선물에 매달립니다. 선물에 돌아오질 않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늘 부정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조금만 부족해도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을 너무나도 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습성입니다. 9명이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1명만 기억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10명 중에 9명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자기 길을 간다는 거예요. 1명만 돌아온다, 비율적으로.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목장을 하는데 목장에서 삶을 나누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어떻게 적용하고 살았는지를 나누라고 하고 또 감사거리를 나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목장에서 감사거리를 나누지 않으면 목장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장에서 왜 감사하는 일을 나누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모이면 뭐합니까? 보통 뭐가 재밌습니까? 남의 흉 보면 재밌습니다. 또 보통 모이면 무슨 이야기로 흘러갑니까? 세상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또 돈 자랑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자식 자랑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늘 이런 식으로 세상 이야기, 그런 걸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입니다. 불평. 교회에 대한 불평이 나옵니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랬으면 좋겠는데. 믿음의 말보다 불평, 원망이 모이면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이 작동합니다. 그렇게 불평, 원망을 나누다, 세상 얘기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불신이 작동합니다. 성도님들, 시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감사거리를 나누시고 감사거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셔야 되고 그 은혜를 기억해서 나누셔야 됩니다. 기도했던 것들이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한 해 동안 살피시면서 돌아보십시오. 많은 것들이 응답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허락하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여름에 제 어머니 팔이 골절되고 마산을 2주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일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늘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성경 연구하고 퇴근하고 자녀들 돌보고 쳇바퀴 안을 도는 것처럼 이렇게 일상이 계속 반복되는데 얼마나 무료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런 일상 자체가 은혜구나. 이 무료한 것 같은 일상이 크신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좋아도 딱 하나 부족하면 거기에 마음이 꽂힙니다. 불평과 원망이 일어납니다. 9개 좋아도 1개가 좋아 보이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세대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다가 광야에서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부족하면 거기서 마음이 틀어지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부족하면 원망 불평합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광야에서 아말렉 대군을 물리쳐 주신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물이 쓰면 쓰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를 주면 이 만나밖에 없냐고 원망하고, 가는 곳마다 부족한 것을 찾아내어서 원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이었습니다. 성도님들, 결국 그들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감사할 줄 모르다가 결국 광야에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감사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우리의 영적 시각을 엽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적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돌아오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사망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저주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망하는 길입니다. 돌아오고 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바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영광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영광 돌리는 것이 찬양이죠. 그리고 예배입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은 감사와 찬양이 한 세트입니다. 바늘과 실입니다. 늘 같이 따라다닙니다. 즉 감사가 찬양이고 감사가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없이 예배하시는 것은요, 신앙생활 하시는 것은 형식적 신앙생활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기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헌금,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헌신,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사역, 모두 형식입니다. 마당만 밟고 가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것이죠. 주님이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주인이나 서빙하는 종업원이 영혼 없이 진짜 형식적으로 막 대하시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굉장히 불쾌해집니다. 그리고 식사 안 하죠. 박차고 나갑니다. 안 받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감사한 마음 없이 드리는 어떤 헌신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십니다. 감사가 예배입니다. 감사가 예배. 목사님, 저는 은혜 받은 것이 없는데요, 은혜 받은 것이 있어야지 감사하죠 하고 또 원망 불평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 없을까요? 크든 작든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은혜를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부어줘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돌아보시면 감사할 거리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스스로 산 적이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누군가의 섬기는 손길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삶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누군가가 파종을 하고 수고를 해서 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또 누군가가 그것을 포장해서 우리에게 갖다 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음식을 먹지 못할 겁니다. 의복은 또 어떻습니까? 누군가 길쌈을 하고 디자인하고 만들고 하는 수고를 끼쳐야지만 의복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돕는 손길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마시고 있는 공기는 어떻습니까?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하지 않습니까? 정말 맑은 공기가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공기와 물과 저 태양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로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내게 주어진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성도님들, 정말 은혜 받으신 것이 없습니까? 큰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영원한 지옥 구덩이에서, 저 영원한 지옥불에서 저주와 심판 가운데 떨어져야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저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탐욕과 자기 숭배에 빠져 마귀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사단 머리 박살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 노예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것을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의 차이예요. 감사가 없는 형식적 예배를 계속 드리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구한 것은 받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풍성한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실 겁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린 걸 아시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 제사를 드린 건지 1000마리 양을 잡아서 1000개의 번제를 드린 것인지 논란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분들은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림으로 솔로몬이 구한 것 외에도 다 받았다. 재물도 받고 권세도 받고 모든 걸 다 받고 지혜도 받고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탐이 나서 형식만 갖다 붙여가지고 1000번제 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1000 무슨 헌금해가 드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1000번제 핵심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자신이 왕이 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 바로 솔로몬의 1000번제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 때문에 1000번제를 드린 것이에요. 500마리 번제면 어떻고 100마리 번제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이 감사예요. 감사. 그 감사로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그가 구한 것 너머까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고침받은 9명 구한 것 받았습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들이 구한 것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결말이 무엇입니까? 고침받고 끝났습니다.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구한 것 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한 것 외에 구속의 은혜를, 구속의 복을 더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어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왜 구속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구속의 복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감사가 없어. 감사가 없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 기도응답 받으셨을 것입니다. 기도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경이 어렵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다면 감사하고 있는지 감사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없다면 구한 것 받을지도 모릅니다. 응답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납니다. 더 깊은 차원의 복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인지 하는 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세대들 구한 것 받았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물 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했더니 만나 주셨습니다. 고기 없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고기 주셨습니다. 구한 것 받았지만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인생 막을 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감사가 비법이다 하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23절에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여기 그의 행위를 옳게 한다는 말은 감사로 제사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합니다. 찬양도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47편 7절에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기도도 감사함으로 깨어 계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가 곧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는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중에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인지 불평 원망하는 사람인지, 감사하는 사람인지 불신의 말을 내뱉는 사람인지, 그거 살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신앙연수와 상관없습니다. 신앙연수가 오래되어도 입만 열면 불평 원망이 나오면 그분은 영적 어린아이예요. 늘 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알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 모자라면 부족하다 울고 불고 원망 불평합니다. 감사가 모자라요. 그러나 성숙한 어른은 어떻습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이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믿음이 없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가 곧 믿음입니다. 19절 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가 구원하는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감사가 믿음이라는 것이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은 그 감사의 말이 우리를 살립니다. 구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보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보입니까? 문제만 보이고 하나님은 사라집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믿음은 작동하지 않고 불신이 작동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보이고 그리고 믿음이 작동합니다. 이것이 비법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문제를 바라보면 불신이 작동합니다. 원망 불평이 나오고 걱정 근심이 나옵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그리고 믿음이 작동합니다. 전에 설교했습니다만 여호사밧 왕 때에 암몬과 모압과 세일 자손들이 연합해가지고 여호사밧을 치러 옵니다. 어마어마한 대군이 왔어요. 어마어마한 문제거리가 닥친 것입니다. 당연히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우왕좌왕하고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도 그 신실한 왕도 두려워 떱니다. 성도님들, 이런 문제거리를 만나면 뭐부터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되죠. 여호사밧이 엎드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희한한 일이 생겨요.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의논하고 군대 앞에 찬양대를 앞세워서 찬양을 하고 앞으로 전진하게 만듭니다. 어떤 찬양을 불렀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역대하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부르게 하는 찬양대를 앞세워서 가게 했을까요?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승리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주일날 날에도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신지 듣습니다. 믿음이 올라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눈뜨고 현실 앞에 섰을 때 모압과 암몬 세일의 그 막대한 군대가 사라지고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그 앞에 있어요. 오늘 주일 은혜를 받고 월요일 아침 다시 삶의 현장에 들어갈 때 우리 발목을 잡고 힘들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었던 문제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던 그 문제들은 그대로 있어요. 무엇이 작동하기 시작합니까? 불신이 작동합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염려와 근심이 사로잡고 불신의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거기서 거기고 똑같습니다. 여호사밧이 다음날 아침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어제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모압과 세일의 그 막대한 군대는 여전히 거기에 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과 의논하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큰 소리로 감사하는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진시켜버리고 맙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찬양대의 감사 찬양에 따라서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모압과 암몬 세일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완전히 패주하고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둡니다. 하나님의 큰 승리를 경험하고 맙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비법입니다. 이것이 비법. 성도님들,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결판납니다. 문제를 보면 문제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얼마나 큰지가 믿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는 믿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목장에서 삶을 나눌 때 이번 한 주간 동안 너무 힘들었고 너무 우울했고 너무 답답했다고 누군가 이야기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문제거리를 나누면 듣는 사람도 함께 걱정해 주지만 힘이 쫙 빠져요. 그렇죠? 불신이 작동하니까 먹기가 무거워집니다. 목장이 재미없어집니다. 누가 이런 목장에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형제님,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감사할 거리는 없나요? 하고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면 믿음의 눈으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거리가 없는가? 그때 눈이 열립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 생판 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나누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올라옵니다. 목장에서 응답받은 얘기 나누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이 올라오죠. 목장에서 감사거리를 나누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이 올라옵니다. 아무리 소망 없던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믿지 않은 사람을 목장에서 데리고 와서 전도해서 왜 믿게 만들 수 있느냐? 감사거리를 나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뉴스만 틀어도 죽는 일이 죽고 때리고 세계 곳곳에 사망과 사망의 그림자가 가득한 이야기만 전해집니다. 속고 속이고 아이들 먹는 음식에도 먹지 말아야 될 것을 타서 파는 어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고 정치인들은 뇌물을 받고 공의를 굽게 하는 일들을 드러나서 사람들을 실망케 만들고 낙담케 만듭니다. 살아갈 수 없는 세상 같아요. 얼마나 답답하고 우울합니까? 이런 얘기만 계속 들으면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불신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 곳에서 늘 우울하게 짓눌려 살던 사람이 목장에 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높이기 시작하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 눈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것에 임재하신다는 임재가 열리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믿음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이 역사해서 승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감사는 문제에서 눈을 떼서 하나님께 눈을 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동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일으키고 맙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문화가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회로 모이든지 목장으로 모이든지 모여서 감사거리부터 찾으세요. 문제거리부터 찾지 마시고 누가 깨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이 그런데 우리 감사할 건 없나요? 누가 깨어 있어서 영적 눈을 여셔야 됩니다. 목장에서도 이야기가 딴 데로 새면 누군가 깨어 계셔야 돼요. 목자가 깨어 있어야 되죠. 형제님, 그런데 감사할 거리는 없나요? 시각을 주님께 돌릴 수 있도록 여호사밧 군대 앞에 찬양대처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선포하는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누군가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감사하세라고 말할 수 있는 문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불평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만드셔야 돼요. 불신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만드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에 없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다르게 묻는다면 감사가 있습니까? 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이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돌아다니면서 틈만 나면 우리 생각에 불평과 원망을 심어넣습니다. 가장 완벽했던 사람이 아담과 하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그것만 먹지 말고 다른 것은 다 먹으라고, 다른 것은 다 누리라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100가지 10,000가지 은혜를 주시고 딱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단은 뭐에 꽂히게 만듭니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 선악과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설마 죽지 않을걸? 먹어봐.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행복해질 거야. 왜 하나님이 금지하셨겠어? 네가 더 행복해지는 것 원치 않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일으킵니다. 불신을 일으킵니다. 10,000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 10,000가지 은혜는 감사하지 않고 딱 한 가지 부족한 것, 선악과, 선택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범사에 감사하라. 그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열립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절입니다. 하반기 살아오시면서 감사거리가 없다면 신앙생활 잘못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형식적 신앙생활입니다. 하반기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헤아려 보십시오.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고 둘러 진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째, 감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셋째, 감사는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감사하는 법을 배우셔서 승리하는 한 주간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